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자의 길, 섬기는 자의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기에 주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의 길, 섬기는 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서로 높은 자의 길을 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 섬김을 받는 자의 길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가르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과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낮아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서로 누가 큰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또 식사 중에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크고 높은 길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더 이상의 가르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25절에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인은 선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의 은인은 선행을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은인에 대해 존경을 표현해 주어야 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이라 떠받들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인에 대해 지적하시고 26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서 보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이고 먹을 것을 서서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주께서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과 서 있는 주님 중에 누가 큰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서 계시는 주님이 더 큰 자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만 하는 우리에게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동심동덕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목표를 위하여 같이 힘쓰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같은 목표를 위하여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낮은 길로 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가장 높은 예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가장 고귀한 예수님이 베푸시는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가장 높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결국 주님과 함께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의 길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가만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나도 알게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3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밀 까부르듯 요구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밀을 까부른다는 표현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여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또한 32절을 보시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떨어지게 만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즉, 높은 곳을 보고 높은 자리만을 향해 가게 만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정죄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32절에 주님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낮은 길을 향해 가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헌신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낮아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낮아지라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상이몽의 길이 아닌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동심동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낮아지며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